주시고 마른 땅에 달리 내리시겠네. 힘을 줘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힘을 줘 마칩니다. 힘을 줘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어주신 것 살것이 없겠네. 땅먹이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힘을 줘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힘을 줘 마칩니다. 힘을 줘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것 살것이 없겠네. 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힘을 줘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힘을 줘 마칩니다. 힘을 줘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것 살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신 힘을 줘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마칩니다. 힘을 줘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것 살것이 없겠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또 네 번째 날 맞이해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 대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말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26장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세 편의 설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 오늘 본문에 이르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설교를 또 구별을 해보면 4장 44절부터 11장까지는 이 율법에 대한 어떤 목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본다면 본격적으로 율법 각 그 세부 규정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그 법전이라고 하는 이 자산율법들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율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1절은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명기 법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열매를 생각해 본다면 첫 열매는 오늘 본문에 만물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소산의 만물. 맛이라는 게 이제 맞이, 첫째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첫 번째 거는 내 것이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태생, 동물도 첫 번째 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농사를 져도 첫 번째 첫 이삭,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앞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게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부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첫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이게 가장 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자녀들 중에서 첫째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소중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11조 부분인데, 11조도 역시 첫 열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10분의 1, 하나님이 전체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의 그 심정은, 내가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10분의 9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10분의 9를 저에게 쓰라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깝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그 의미도 첫 열매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11조의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그 11조의 용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용도는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 2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부터 10분의 1씩 소득을 거둬서 레위인에게 주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가 있어요. 레위인들의 생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제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11조로 구제하라 그런 뜻이죠.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물론 레위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에요. 이들에게도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재정을 집행할 때에 물론 11조, 그때는 다 11조가 전부였겠죠, 거의. 근데 우리가 교회 재정에서 구제비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구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겠죠. 뭐 어떤 교회는 막 건축을 위해서 구제비를 삭감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인가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감자탕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재정의 뭐 50% 이상은 구제비에 쓴다라든지 뭐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기에 세 번째 해라고 셋째 해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7년 주기로 이제 생각했을 때 1년 첫째 해, 둘째 해에서 여섯째 해까지 하고,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니까 땅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거기서 소출이 없으니까 안식년 될 때 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전해에 주신 것들을 2배, 3배 주신, 그때 11조를 드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셋째 해 되는 건데, 셋째 해와 여섯째 해에 그거는 특별히 구제에 더 힘써라, 이런 뜻으로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1조를 왜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는 청직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14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쪽 부분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14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분과 안 드리는 분의 차이가 있어요. 11조를 드릴 때는 벌써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걸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11조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도 깊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 때도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돈을 쓰는 걸 보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죠. 자기 소득에서 보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게 하는 두 번째 목적은 탐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욕심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절에서 15절이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0계명을 먼저 선포하고 그 10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마지막 것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첫예물과 첫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어떤 욕심을 또 그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욕심을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11조의 또 다른 목적은 탐욕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11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11조를 드릴 때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급하다고 해서 11조를 다른 데 자기 개인 용도에 절대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문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드리는 이 11조의 말씀인데, 11조를 드릴 때 애곡하는 날,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아이고 이 장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그 11조 드릴 거를 장례비 하는데 쓰면 안 돼. 굉장히 급하다는 것이죠, 장례비는. 근데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급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자녀 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요것만큼은 하면서 이제 11조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좋지 않은 자세다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매일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이 생길 때 10분의 1을 이렇게 따로 떼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산의 11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모든 소산의 11조. 그러니까 11조 앞에 붙어있는 네 모든 소산의 11조. 자기가 벌은 모든 소득이 있잖아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해야지 요 부분만 나는 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온전한 11조를 잘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요. 그렇게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런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저주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동한 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어지는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에게 만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2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 헌금 생활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적인 어떤 그 쌓았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